요 모양은 구약의 성막, 성전의 구조이죠. 지성소, 여기가 성소죠. 여기 지금 하나 쭉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휘장이 휘장.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남의 장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우리 지성소에서 만나, 이 법궤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되었고 봉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창세기에 그 원형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들고 보초를 쓰게 하셨어요. 그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원형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서 두 동강이 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이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활짝 열리게 되었죠. 요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만나라고 했던 그 생명의 길이 차단되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경유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이 열렸다. 이걸 성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철거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 헐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죠. 누가복음 8장 11절인가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거래와 흥정의 관계입니까? 보상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관계,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까? 은혜와 사랑.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적인 가정생활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거래의 관계, 보상의 관계, 너 이번에 성적 좋으면 내가 네 원하는 셀폰 사줄게. 이런 우리는 자꾸 흥정과 거래의 관계인데 원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로 섬기면 아버지가 될까요? 아버지가 안 될까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또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건 뭐 물주라든지 어떤 뭐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내가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번에 1억 헌금할 테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명문대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죠.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땡깡 부려갖고 내 원하는 걸 채워주시고 결과 응답해 주세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행위야말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누구를 경유해야 될까요? 이 휘장을 찢으신 이분을 경유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독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가르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의인도,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성경하고 틀린 말이죠. 또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성경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 없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보자는 아주 특이한 중보자예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요. 이 중보자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이분이 내 대신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불결한 자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 자체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불러내고 어디서 건져냈다는 말인가? 이 세상이겠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는 말이거든요. 사망의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죠.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에 벌써 교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또 출애굽 사건도요, 교회를 암시하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거기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구약에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샀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 죄값을 청산하고 나를 사셨구나, 이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형도 창세기에 있죠. 아담의 죽음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여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깊은 잠에 들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수면이나 잠자는 게 아니고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여자라고 하는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관계,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당신의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셨다, 그렇게 지금 사도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당신의 신부, 교회라고도 하죠, 사신 거예요. 우리 삶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라면 그거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일같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어떤 열매가 형성되어져 가고 맺혀가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행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교회 생활하고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뭐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든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자꾸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했는데 그 사람 보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나 너희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밑구절을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초,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데 내 행위, 내 의, 내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그걸 불법 건축물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대비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인가요? 아니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고 거기에 지은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그 집만이 진짜 집이야, 견고한 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 휘장을 찢은 바로 그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내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복된 인생이기를 축원하고 또 기원드립니다.